네, 오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바울은 구약에서 줄기차게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성취되었음을 로마서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 번이나 말하면서 바로 다윗 언약에서 말한 그 아들, 다윗 언약의 성취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이 언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현실이 되었고, 그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죠. 그 복음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고, 계시되었고, 그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시되면서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로마서는 바로 이 언약의 성취로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문서이며,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로 언약 백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세워가시는 왕의 문서입니다. 로마의 성도들은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 자신들이 이제 왕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 관계, 그 존재를 그런 관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는 다른 성경들과 마찬가지로 언약 문서로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교리를, 중요한 교리들을, 위대한 교리들을 정말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로마서는 교리책이 아니라, 교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교리책이 아니라 언약의 문서로서, 구약과 신약이 다 똑같은 언약의 문서로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로마서 설교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단어 하나를 가지고 막 몇 번을 이렇게 교리로 막 이렇게 풀어서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리를 설교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언약적으로, 언약의 문서로서 언약적으로 이 로마서를 해석하는 것이 바울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과 권위가 분명한 가운데 바울은 이 진리를 직접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다시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그 로마의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마음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10절과 11절, 13절에서 바울은 세 번이나 너희들에게 가기를 원한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세 번이나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기를 바라는 이유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 본문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옛 시대,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에게 제한되어진 이 구원의 제공이 이제는 헬라인 같은, 그러니까 모든 민족, 헬라인이 이제 당대의 이제 헬라인이 이방인의 어떤 대표였기 때문에 헬라인 같은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졌다는 거죠. 새 언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이스라엘처럼 이스라엘화 됨으로써 그들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유대인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새 언약의 시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와 새 언약의 시대의 이런 차이점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이거를 성경을 이해하기 쉽죠.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언약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제한적으로 이방인도 조금 참여를 했습니다. 조금 제한적으로. 그러나 신약은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완전히 열려진 거죠. 이런 차이들,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이제 17절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이렇게. 복음이 능력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인 이유는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구절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루터는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있었을 때, 로마 가톨릭에 있었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를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복음을 몰랐을 때에 이 구절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로서 심판하시는 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어떤 공의, 이렇게 루터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항상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하시는 그 의가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겠는가?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루터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고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수없이 고해성사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계속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무슨 죄, 온갖 자잘한 죄까지 이 신부에게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너무 루터를 귀찮아했어요. 왜냐하면 계속 말하니까, 계속 찾아와서. 그리고 루터는 루터의 계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그 육체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하시는 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조금의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절대적인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로마서를 이해하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막히는 부분이 없다. 이미 루터는 그 당시 또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성경을 또 가르치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미. 그래서 로마서를 강의를 했었어요. 루터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로마서를 이해하길 간절히 원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막히는 부분이 없다. 단 한 가지 표현을 제외하고 말이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이다. 오늘 본문, 이 본문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공의롭게 다루시는 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제가 설명드린 그 의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는 비록 흠잡을 데 없는 수도사이기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항상 양심의 괴로움을 받고 있는 죄인으로 서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공로, 자기의 공로, 고해성사하고 계단을 막 무릎으로 올라가고 이런 공로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 확신이 없었어요. 루터는.
절대적인 심판의 의이기 때문에 루터가 이해한 의는 그래서 나는 의롭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분을 미워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싶은 열망에 불타게 되었다. 자, 여기서 이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절대적인 심판하신 의로 잘못 배웠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잘못 배웠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죄의식에 사로잡혔고 정죄감에 사로잡혔고 구원의 확신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는 루터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의가 아닙니다. 루터는 나중에는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잖아요, 루터가. 그런 절대적인 심판하시는 의가 아닙니다. 여기 본문, 17절의 본문은. 우리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아주 쉽게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 소개할 수는 없고 제가 3가지 정도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시편 31편 1절입니다. 시편 31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여기서 주의 공의, 주의 의 같은 말입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6절 예레미야 23장 6절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호와 우리의 공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이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보세요. 아까 시편 31편 1절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예레미야 23장 6절 유다는 구원을 받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구절 이사야 59장 17절 이사야 59장 17절 공의로 갑옷으로 삼으시며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그러니까 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자, 이사야는 이제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는 굉장히 신문처럼 이렇게 뭐 사실적으로 뭐 이렇게 산문체가 아니라 운문체, 시적인 표현입니다. 이사야 자체가. 그래서 공의를 갑옷으로 삼고 구원을 자기 머리에 쓰고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겉옷으로 삼으시고. 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운을 다 사실은 행간을 다 바꿔야 되는 시처럼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세 구절의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부 다 구원과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구원과 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사야를 보면 공의를 갑옷으로 삼는다 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는다. 구원과 공의는 동의어입니다.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시편 31편 1절도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공의는 자기 백성을 건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3장도 유다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다 이렇게 불러요. 구원과 하나님의 의가 동의어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이거 말고도 훨씬 더 많은 구절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으면 어떤 하나님이죠? 불의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에서 분명히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피난처로 삼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언약에서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 백성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언약을 하나님이 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러니까 그건 불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전부 다 언약의 근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언약의 근거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다 언약적으로 기도한 겁니다. 전부 다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전부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을 전하고 시편 같은 경우는 전부 언약의 근거에서 했던 노래이며 기도입니다. 약속대로 언약에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약속한 그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들도 그냥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 기도가 아니라 전부 언약에 근거한 기도. 구약과 신약이 전부 언약의 문서인 것처럼 다 기도도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불가피하게 당연히 악인들을 복수하시고 구원하시죠. 악인들의 손에서 압제에서 빼내시기 위해서는 악인을 당연히 복수하시죠. 악인에게. 그래서 악인에 대한 보복이 나옵니다. 항상.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언약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그냥 루터가 말하는 대로 절대적인 심판하시는 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들에게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 악인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악인의 손에서 꺼내오십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게 언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의롭다, 하나님의 의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복수하시고 사탄의 손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정확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죄인을 의롭다고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어떤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17절 그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이제 주석을 제가 했고요. 해석을 했고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 사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서 보면 이제 헬라어에 전치사가 두 개가 써 있는데요. 에크라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으로부터, 쉽게 말하면 출발하는 거죠. 믿음으로 출발해서,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스라는 이 목표나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결과, 믿음에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출발해서 결과도 믿음으로 맞춰진다, 이런 의미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처음도 믿음, 중간도 믿음, 끝도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웠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맞춰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 보면 기록된 바 하면서 이제 구약을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이제 하박국,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하박국 2장 4절. 그래서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했는데 어떤 그 정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 말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가 거의 유다 멸망 말기쯤입니다. 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죠. BC 605년부터 608년 정도부터 이제 바벨론의 공격을 계속 받아왔고, 그러니까 그 유다 말기 시대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시대에 엄청난 그 혼란의 시대였죠. 왜냐하면 바벨론의 공격은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그 유다 내부에서도 엄청난 우상숭배와 불법들, 굉장한 그 타락들,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와 불법적인 그런 타락들, 외부에서는 바벨론의 공격들이 시작되는 유다 말기에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소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타락 속 그 압제자들의 어떤 그 강탈, 정의의 어떤 무너짐, 이런 사회 속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외부에서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또 고통을 받고, 그래서 소수의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굉장히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럴 때 이 부패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런 악한 현실을 보면서도 가만히 계십니까? 정의가 사라지고 악인들이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 유다의 그 죄악, 유다가 너무 부패했으니까 유다의 그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더 잔인한 바벨론 군대를 불러서 유다를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의로운 자들이, 이렇게 의로운 자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 악인들을 벌하셔야지, 더 악한 바벨론 군대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유다를 심판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소수의 남은 의인들은 더 고통에 빠지는 게 아닙니까?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입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아까 말한 하박국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대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주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을 때 이 하박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자, 그럼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은 단순히 어떤 긍정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태도들, 긍정적인 태도, 그래 우리 그래도 긍정적으로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악을 심판하시고 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것에 언약적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바벨론의 침략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유다가 멸망합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계속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에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지금은 혼란스럽지만 그 악을 심판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계속 살아간다, 이런 대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니까 그 약속을 계속 붙들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하박국은
혼란에 빠졌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믿고 의인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붙잡고 버틴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므로 하박국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이 언젠가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신뢰. 언약에서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계속 구약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언젠가 분명히 구원하실 것이다. 언약에 약속하셨습니까? 그것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것을 이용해서 이 믿음의 본질을 더욱 풍성히 밝히면서 하박국이 붙들었던 그 신실한 언약이, 그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께서 사탄과 그의 권세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판하셨다는 분명한 선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래서 그 믿음이, 하박국이 가졌던 신실했던 믿음,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실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사탄과 그의 권세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권세에서 꺼내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연결점, 이것을 다시 한번 제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박국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미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렇죠? 하박국은 그 당대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실 것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은.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지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죠? 실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 안에서 실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하박국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믿음, 그래서 꿋꿋하게 기다리는 믿음이고요.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하박국이 기다렸던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성취된 믿음을 붙잡는 겁니다. 이런 연결점, 이런 예표와 성취의 관계, 이거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 하박국의 그 기다림은 이제 확신이 되었고, 하박국이 품었던 소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실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분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심으로써 의로우심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사실을 선포하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씀을 언약의 성취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고백으로 지금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으며 이제 그의 통치를 신뢰하는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하박국이 기다렸던 언약의 성취를 믿음으로 하박국은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미래적인 것이었어요. 미래적인 것. 그러나
바울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하박국이 기다렸던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현실이 되었다.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시고 또 바울이 선포한 이 복음을 통해서 1세기의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와 폭력적인 통치 아래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도 정죄와 핍박을 받으면서도 바로 이 복음을 붙들며 1세기 이 성도들은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또 로마의 교회들에게 다시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곧 신실하심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언약대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도록 다시금 깨닫도록 바울은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은 그러한 복음에 대한 신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언약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1세기 당시의 억압과 삶의 모든 현실을 뚫고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언약에 신실하시다, 그 신실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삶을 두고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신념이나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산 것처럼 1세기 성도들도 로마의 권세와 유대인의 핍박 속에서도 이미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히브리서 10장 23절.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이 복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으니까 약속대로 굳게 잡으라. 또한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완전한 성취,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단지 교리적인 위로가 아니라 1세기 교회가 실제 고난 속에서 붙든 언약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고난이 사라지거나 상황이 나아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현실의 불의함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눈에 보이는 제국의 질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이심을 보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1세기 당시에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성도들과 달리 오늘날 우리에게는 복음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마다
불안정함을 경험합니다. 감정은 흔들리고 마음은 갈팡질팡하며 세상의 기준과 평가는 우리의 마음을 압박하여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기는 하지만 진정한 신뢰를 드리지 못함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나 자신의 실적과 신앙적 성과로 의로움을 입증하려고 하는 태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보다 내가 옳다고 여겨지길 원하고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서도 때로는 주변의 기대나 상황에 맞추어서 판단하며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나의 판단과 감정을 근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 확정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옳으시며 그분은 거짓이 없으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나의 의로움이 무너지고 복음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강한 리더십이나 세련된 전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무릎 꿇는 일, 그분이 옳으시다는 이 진리 하나를 붙잡고 회개하며 다시금 복음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적용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적용점입니다. 내 신앙의 겉모습, 그리고 남들의 어떤 인정, 그리고 내 삶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계시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의에 우리가 복종하고 무릎 꿇었느냐,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이 됩니다. 나의 신앙의 겉모습, 남들의 인정, 이런 것들은 금방 없어져 버리고 금방 흔들리고 불안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의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완전한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옳지 않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는 영원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나는 내 의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며 이것이야말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오늘의 삶입니다. 복음은 나를 부숩니다. 나의 옳음, 나의 영향력, 나의 성과, 나의 자존심, 나의 감정 중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웁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신다는 언약적 신실하심이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났고 오늘 우리의 의로움은 오직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삶을 멈추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만 진정한 평안과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가 참된 복을 누리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걸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그분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바로 그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맞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법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 안에서 자신의 언약적 목적과 약속에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이 자신에게도 미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구원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니 여러분의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